시작. 자,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25절에 가면 이 제단을 쌓는단 말은 골고다 언덕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이요? 네, 그러니까 제단 쌓은 곳인 건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냥 제단을 쌓았다 그런 단순한 의미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십자가 제물이 되어서 구속을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구속의 터위에서 교회를 실행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성경 읽어가지고 이삭이 뭐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시고 그 구속의 터위에 장막을 세웠다는 것은 교회를 실행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랬는데, 이 이삭의 종들은 영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종들이죠. 의미를 알겠죠? 예. 교회 시대의 이제 교회 시대의 이제 시작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이제 들어가면은 이야기가 조금 이제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4분 문제부터 들어가는데 문제를 볼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 이제 배경이죠. 예. 아비멜렉이 이삭과 지금 계약을 맺으려고 지금 26절부터는 이제 왔잖아요. 그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배경이 되죠. 자, 영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말을 했고 이게 어떤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좀 어렵죠? 네, 뭐라고요? 네. 결국은 배경은 이제 굉장히 설명했고, 그 영적인 거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 주님과 복음을 배척했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이 12지파를 다시 회개경의 셈이 열려서 회복된 신은 이 선민들하고 평화와 오는 왕국을 상속받게 하려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지금 그 26절부터 33절까지는 방금 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끊어지고 대신 이방인이 접붙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26절부터 33절까지. 돌아왔으니까. 자, 그걸 일단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회복된다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어요? 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그 교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가라지들에 의해서 결국은 세속화되죠. 세속화되지만은 진리를 따르는 그 소수의 그 남은 자, 진리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의해서 결국은 교회 시대의 끝에
다시 천년왕국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교계에서는 천년왕국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무천년설 이런 뭐 신학 이론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다. 지금 26절에서 33절까지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17절부터 오늘 본 거 새 우물이 나왔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 땅까지 번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방 땅이 다 복음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유대로 가야 여기 다 그렇죠. 다시 잃어버린 끊어졌던 그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알고 그 경륜에서 성경을 자꾸 이해해 나가면은 우리는 그 이해가 하기가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약을 이제 맺으려고 그러는데 계약을 맺게 된 실질적으로 아비멜렉이 봤을 때 그 계약을 맺고자 하는 그 배경에는 이삭은 농사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 그랬죠. 예, 그런 모습도 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을 봤어요?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도 복이. 이게 복 내려준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다 나왔잖아요. 시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볼 때는 이 이삭이 진짜 이삭 저자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안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농사할 때마다 100배나 잘 때, 그 다음에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 요즘은 쉽지만은, 그 당시에 때는 그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예.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뭐를 보고 알 수 있겠어요? 수맥을 찾아야죠. 그 수맥을 어떻게 찾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맥을 어떻게 찾았겠어요? 지금 찾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안 되시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건데 이 계시가 없으면 그 수맥 찾기가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수맥을 이제 찾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옛날 사람들은 물주기를 어떻게 뭐를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뭐 찾았을까? 풀이 난다든지 뭔가 왜냐 풀이 자라는 거는 그 밑에 뭔가 이 그렇지. 물이 있다는 나무, 나무가 풀나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 물이 있다는 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라고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아래 거했다는 거는 거기에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이 있으면은 그 우물을 중심으로 장막이 형성되죠.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거했다는 그 말의 뜻은 거기는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기거하는 촌이 형성되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산 밑에 네. 마을이 형성되어 그러니까 나무 밑에 그냥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죠? 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이제 맺는데 계약 맺기 전에 이제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왔다고 그랬는데 아우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유된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소유된 자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비골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대한 자, 큰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유된 자라 그러니까 아우사실이 소유된 자라 그랬는데 그 누구의 소유된 자라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소유된 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장관 비골은 위대한 자, 강성한 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우삭과 비골은 지금 그 대표성을 지닌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기 친구
데리고 군대 장관 둘을 데리고 갔다는 그런 의미로 하기보다는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이삭과 지금 계약을 맺는다는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삭과 비골은 지금 대표성을 띈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지금 새 계약을 맺는 것이죠. 이해돼요? 네, 지금 잃어버렸던, 끊쳤던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버려졌다가 회복된 그런 선민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구나 네. 하는 것이 이제 알아듣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은 자기들이 버렸던 배척했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들에게 이제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좀 이삭의 태도가 좀 어그레시브하죠. 공격적이죠. 네. 네. 좀 부드럽게 말 안 하고 아이고 어떻게 왔냐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는데 핍박을 많이 근데 이삭은 지금 좀 공격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삭은 그랄 땅에서 사실은 쫓겨난 것이죠. 예, 쫓겨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삭이 이런 말을 공격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그 관념과 배척으로 내가 쫓겨나왔는데 그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책망하신 그래서 거죠.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 목적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네. 스가랴 13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1절 몇 페이지예요? 1324. 1324쪽이죠. 자,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날에라는 것은 교회 시대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끝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 그랬어요. 이 죄와 더러움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의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그런 것이 유대인들의 죄요, 유대인들의 더러움이라는 거죠. 그거를 씻는 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셈은 교회 시대 끝에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돼요? 그 우물을 천년왕국 시대 때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우물이라는 것이죠. 그 우물은 세상 교회에서 나오는 그 우물은 아니겠죠. 네. 그 우물은 소수의 그 남은 자들로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우물이라는 것이죠. 이해돼요? 네. 그 우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 우물을 먹을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세상 기독교 아주 멸시해요. 저는 종교도 아니라고 그래요. 혹시 유대인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셨어요? 만나보지 그래서 아마 못했어요. 못 믿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타락했으니까. 지금 세상 그래서 우리가 교회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이 타락하고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도 절대 유대인들이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닫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해야 유대인들이 깨닫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판 그 우물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지금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그 샘이 바로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이다. 그 샘이 나와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열린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때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에 유대인이 회복이 있을 것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성경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숨겨진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다 찾기는 좀 그렇고, 네, 오늘 이제 한 두 군데는 일단 봅니다. 11장 26절에서 27절. 사실은 25절부터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우둔하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다시 이 이스라엘은 지금 깨달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자신은 우둔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교회 시대 끝이 오면은 이스라엘은 다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이 말이다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됐어요. 온 이스라엘 항상 내가 이야기했죠. 온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육적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자, 이게 나왔어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야곱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하지 아니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건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돌이키겠다는 것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킨다는 말은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새 계약을 체결하는 데 걸림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 사건을 이제는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이 한다는 말은 이제 그걸 다 없애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오늘 이게 계약 나왔죠? 네. 그 계약이 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 맺은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1장하고 서가는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 그러면 이 죄를 없이 하려면은 뭔가 조건이 있지 않나요? 그 조건이 있어서 다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 조건은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될 때가 된 더 것이잖아요. 이상 전도하지 음. 않고 그 경륜에 따라서 한 것이지 유대인들이 그거를 새 언약을 받을 어떤 뭐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이방인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어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전부 다 정말 사랑과 은혜가 그렇지. 다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지.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네. 거네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26절에서 33절까지 하고자 하는 이제 의미를 좀 이해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9절에 가면은 이제 너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일리부가를 범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예, 범하지 않았다는 이유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네. 예, 아비멜렉은 율법으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낮은 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율법 때문에 사실은 범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평안히 보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평안히 보낸 게 아니죠. 예, 그들은 핍박을 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평안히 보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면은 31절에 가면은 이제 잔치 베풀고 나서 이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낼 때 그들이 평안히 갔다 할 때 이 평안은 참 평안이죠. 그렇죠? 잔치하고 난 다음에 정말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30절에 가면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자, 이 잔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천국 잔치를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렇죠? 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유월절 마지막 그 잔치를 하셨는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잔치요? 그렇죠. 그 잔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사실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는 그 행복을 주겠다는 거에 대한 잔치겠죠.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다시 이제 온다는 그런 영으로 다시 오실 거에 대한 뭐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잔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떡과 그러니까 살과 피를 나눠주는 떡과 피를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 잔치라는 것은 제자들과의 지금 잔치잖아요, 그렇죠? 그 잔치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심으로 위임식을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위임식. 내 말씀을, 내 생명의 말을 너희들에게 위임을 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해라는 그 위임식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차려 먹는 그런 잔치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영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위임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잔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잔치가 나왔죠. 이 잔치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잔치는 구약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교회 시대를 준비하는 위임식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신약 시대를 지금 열어 나가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위한 잔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이 지금 아비멜렉과 같이 또 잔치를 했죠. 이것은 교회 시대 끝에 천년 왕국을 위한 잔치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 잔치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지금 이삭이 베푼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이삭의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수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또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우물은 그러면은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은 천년왕국 유대인들이 마실 우물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천국 잔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9장. 요즘 계시록 말씀 들으면 연결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제사장 공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군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기행하는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왕물 묻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였다 그랬어요. 17절 보면. 근데 지금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좀 그렇죠. 사람이 살을 막 먹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새들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각종 사람들의 그 살을 지금 타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외치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17절에 천사.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라고 그랬어요. 태양 안에 서신 분이 지금 큰 음성으로 외쳐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지금 이 살을 다 먹으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태양 안에 서서라는 이 말은 이거 사실 태양 안에 누가 서겠어요. 그렇죠? 다 죽죠. 그러니까 태양 안에 섰다는 것은 빛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빛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새, 모든 집전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모든 정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다 먹고 마시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잔치는 원수 갚는 잔치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잔치. 됐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기니까. 일단 그러니까 곧 이제 이 부분은 또 행제님이 하실 거니까 일단 그렇게 우리가 또 아웃라인만 대강은 알아놔야 되죠. 자, 여기 이제 이삭의 종들이 나오는데 이삭의 종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입맞은 하나님의 종을 지금 예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물은
이스라엘의 이삭의 종들이 판 그 우물은 천년왕국 시대에 백성들이 마실 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알리고 우리가 물을 얻었다며 그 이름을 헤바라 하였는데, 여기서 우물을 판 이삭의 종들은 누구며 물을 얻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물을 이제 이삭의 종들은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회복되었을 때 그 입맞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입맞은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진리의 샘물을 통해서 가진 장자교회를 찾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을 얻었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물을 얻었다는 것은 교회 시대 끝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영을 이제는 영접했다는 말이죠. 그 영을 이제는 영접해서 그 영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이제 마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을 얻은 날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 때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은 사건이 천년왕국 시대에도 또 한 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얻은 그날, 천년왕국 시대 때에 교회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듯이 천년왕국 시대 때도 다시 한번 그 오순절에 성령 임함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번 임한다라는 그런 암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천사로 같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네, 반드시. 그 전에 죽어야 돼 우리가. 뭐 교회 그때는 이제 또 네, 순교를 당하는가. 지천사로 그러니까 임해야 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상, 요 순서,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함께 하는 요 이상을 임해야 돼. 우리 머릿속에 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가 돼서 거기에 대한 이상을 반드시 굳게 가져야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냥 믿다가 죽으면은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사카린 타먹은 그 가짜 우물로 인해서 그거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사탕 발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진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거 같이 너무 상세하게 줌집회 가능하면은 행자님 계시록 줌집회하는 것은 들어와서 모르더라도 자꾸 들으세요. 유튜브로. 자꾸 들어야 나중에 또 듣고 나중에 또 반복이 되더라도 그 말을 이해가 돼요. 우리도 처음부터 바로 들은 거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꾸 들으면은 듣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서로 또 다른 모임, 다른 그 시간에 이제 서로 나누다 보면은 그렇게 또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모른다고 제껴놓지 마세요. 근데 우리 이거하고 많이 연결되더라고 항상. 모른다고 제껴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계시록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이게 요즘 계속 성경하고 많이 꾸준하게 연결돼가지고. 모르는 것을 내가 꾸준하게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세바라 하는 말 이제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 세바라 하더라 하는 말은 사실은 장자교회다라는 말이에요. 자, 6번 마지막. 에서가 헷 족속에게서 얻은 두 아내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그랬는데, 근심이 된 이유가 뭐예요? 왜 근심이 했을까요? 원하죠. 일곱 족속들, 가나안 일곱 족속을 하고 딸들하고 혼인하는 이것 자체가 운명관계고 예수님에 의해서 또한 부정한 생명의 열매들을 산출할까봐 이게 이제 걱정이 돼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지금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제 다 가나안 족속과는 이제 통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영적 의미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가라지가 섞입니다. 네. 또 그거는 이제 가나안 족속에 따른 이제 밭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밭이 어떤 밭이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온 잡신들을 다 믿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 밭이 아예 이미 혼탁해졌는데 거기서 난 아들이라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밭은 이미 더럽혀진 밭이라는 것이죠. 더럽혀진 밭을 상징하는 밭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의 씨를 뿌리봤자 그 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엉뚱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씨도 중요하지만은 밭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밭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씨는 좀 부실한 걸 심었지만은 그 밭이 진짜 비옥하면은 열매 맺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봤자 이 악한 밭은 엉뚱한 것을 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라지들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뿌리는 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자라게 하는 밭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늘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렇죠? 정결한 처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그 악한 자가 뿌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곳에는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두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거기 보면 에서의 두 아내가 40세에 결혼했죠. 이 40세는 지금 야곱이 이삭을 떠난 해 40세 되었을 때 또 야곱이 떠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고 이제 이삭이 지금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좀 그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가 지금 장자권을 빼앗기고 좀 분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헬과 육에 따라서 막 성질나고 그럴 때에 여전히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헬과 육을 따라서 또 아내를 구했다. 그런 배경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40세라는 그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기고 좀 그런 상황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디카, 그 다음에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랬는데 요 두 이름이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28장 6절부터 한번 봐요. 에서가 다른 아내를 이제 맞이하는 내용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6절, 그 다음에 이제 7절, 6절에서 보면 벌써 이삭은 그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워닝을 줬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이제 아내를 구했잖아요. 아내를 구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딸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가나안 사람 딸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사람의 딸들 이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서의 그 아내 그 이름은 이때 다시 내가 한번 또 설명을 새로 할 거예요. 그때 오늘은 그냥 유디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근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심이 됐다. 그러니까 이삭의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삭이 근심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근심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근심은 저 자식이 나한테로 하늘로 올라와야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좀 근심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아까 두 여자 이름 나오는데 안 보이는데 유디카 바스맛이 네. 나오는데 26장의 끝에 있어요. 26장 끝에 있어요. 아니 오늘 하고 끝에 그 나와 있어. 34절 35절. 거기 있어요. 이번 예인이라서 유디하고 말씀을 바스맛.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